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중에 저희는 분량상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 노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장면들이 4차례나 나오게 됩니다. 그중 2번은 정말 직접적인 노동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치료하는 것 또한 노동이다라고 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노동과 직접적인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는 일까지 문제 삼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또 본인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아파도 또 똑같이 이렇게 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상식보다 이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이죠.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장했던 것처럼 그대로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아픈 사람을 도구로 삼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죠?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앞에 한 사람이 있는지라. 주님의 자리 앞에 이미 누가 있습니다. 수종병 든 병자 한 사람이죠. 이 수종병을 현대 용어로 옮기면 부종이라고 하는데 몸에 물이 고여서 심하게 붓게 되는 그 증상 말입니다.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자리 앞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절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을 세워놓고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1절 보시면 엿보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의도한 것이죠. 자칫하면 종교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현재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함정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나 악랄하게 해야 할까 싶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이들의 속셈을 아시고 먼저 질문하십니다.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죠? 이제껏 말을 꺼냈다가 소위 되로주고 말로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예 빌미조차 주지 않으려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분히 율법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은 오랜 세월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질병을 치유하는 행위는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시나 샤밧
22장 6절을 보면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외 규정이 함께 나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 생명이 우선이다. 라는 예외 규정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피쿠아흐 네페시라는 이 안식일의 치료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도 함께 나오는데, 사바트 19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을 구하는 모든 행위는 안식일법을 일시 중단하고 수행해도 된다라는 원칙적 조항도 함께 이미 율법에서 내려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만 더, 미시나에는 동물에 대한 규정도 제시하는데요. 안식일의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끌어내는 행위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지만, 그 빠져 있는 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뿐만 아니라 저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알고 계셨고, 심지어 그 예외 조항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미시나의 규정과 예외 규정조차도 무시하고서는 오로지 예수님을 정죄하여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사역은 율법의 전통성 안에서도 정당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율법의 본질 중 하나인 이웃사랑을 몸소 보이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본질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전통과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자신의 사역의 기준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전통을 교회가 이어간다 할지라도 본질을 놓는 순간 그 전통은 생명을 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잃은 껍데기는 곧 썩어가겠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녀와 가축이 위기에 빠지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위기에 빠진다면, 그 구덩이에 빠지면 마땅히 우리라도 그렇게 건져낼진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그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그들의 이유가 어찌되었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진다면 오히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임을 믿으면서 주님의 흔적이 가득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 같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본질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질 때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하실 때 일말의 지체 없이 친히 그 구덩이 속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달라고 우리 먼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수지 예본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자 훈련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유년부, 소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일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 수지의 본교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며 그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잊고 사는지, 어쩌면 경험해왔던 것들과 전통과 가치와 문화 안에서 혹시 잃어버렸던 것은 본질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본질을 놓치게 되니 주님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는 살리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큰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닮은 인생일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진행하는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주님,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시간들, 그 중심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날로 새롭게 하시되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